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네 분의 귀한 우리 권사님, 은퇴 권사 추대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91년의 세월 속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붙드셨는지, 또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걸음걸음을 걸어왔는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하나님 앞에 외쳐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더 하나님 고맙습니다. 시작.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가 91주년을 맞이해서 저는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우리 전주 서신교회의 귀한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100년, 200년 더 귀한 역사 속에 주의 일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섬기는 아름다운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상인 권사님, 최정숙 권사님, 강봉여 권사님, 이희순 권사님, 우리 네 분을 은퇴 권사로 추대합니다. 이분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기억하고 그 수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드라마 한 편이 있는데요. 제목을 같이 한번 포스터 보여주실까요?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폭삭 속았수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폭삭 속았수다. 저는 이게 폭삭 늙었습니다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뜻을 알고 계세요? 제주도 방언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우 애쓰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혹시 아셨나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보니까 드라마를 안 봐도 사람들이 그 짧게 영상들을 가끔 떠서 보는데, 잠깐 보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 국민을 울고 울리는 아름다운 드라마 한 편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봤는데 표준어로 옮기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은퇴 권사님 네 분 추대식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볼까. 저 처음입니다. 이렇게 정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폭삭 속았수다라고 제목을 정하니까 우리 어제 방송실 작업하러 왔던 성찬이가 목사님 이거 진짜 제목이 하고 피식 웃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시도해 봅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들한테 꼭 외치고 싶었어요. 우리 권사님들한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폭삭 속았수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사를 제가 보면 곱씹어 볼수록 그냥 단순한 인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누군가의 인생에 지난 시간을 깊이 들여다보고 묵묵히 걸어온 그 발걸음에 대해서 따뜻하게 안아주는 인사말 같습니다. 잠깐 드라마를 설명해 드리면, 제주도를 배경으로 시대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한 여인을 일생을 그린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대요. 부모의 기대, 사회의 억압, 또 사랑의 상처, 가난한 현실 속에서도 이 주인공은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갑니다. 가난한 현실 속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애순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제가 눈물을 흘렸던 장면은 이 장면 같아요. 새색 씨가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불러오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쌀독에 쌀이 똑 떨어졌는데요. 그때마다 우렁각시처럼 몰래 떨어진 그 새색시 가정의 쌀독, 빈 쌀독에 쌀을 정말 먹은 만큼만 한 바가지 부어주고, 또 이렇게 몰래 우렁각시 역할을 하시는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참 그 할머니의 말이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든지 밤마다 몰래 그 집에 가가지고 쌀독에 쌀을 부어줍니다. 그 다음날 할아버지는 아예 그 닭 초란이 있잖아요. 닭 한 판을 계란 한 판을 가져다가 갖다 주는데 너무 대놓고 하지 말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어때요? 하면서 초란 먹으면 사람이 힘이 나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대놓고 하면은 거기에서 아니까 부담스러워서 안 받을 것이다 라는 할머니의 그 뜻이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했던 대사 중에 나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같이 가라, 같이 가. 같이 가면 백리길도 십리가 된다. 할렐루야. 저는 아멘이라고 외쳤어요. 참 얼마나 마음이 와닿는 말인지. 우리 같이 가자,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울고 웃으며 함께 격려하고 또 힘들어서 낙오할 때 같이 보듬어주고 어루만져주며 같이 가자, 같이 가. 저는 이 말씀이 참 되게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 시간을 내서 오셨지만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세계 경제가 말이 아니라고 해요.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께서는 목사님, 제가 장사를 하면서 너무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말도 못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가 참 기쁘기는 합니다.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8대 0의 결과로 파면을 외쳤을 때 저는 이게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무엇보다도 법 위에 모든 국민이 적용돼야 하며 이 예외적으로 판례가 생기게 되면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엄청난 힘든 미래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게 될 역사의 오점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한편으로는 참 위안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극과 극으로 분열된 국민들의 반응을 뉴스를 통해서 바라보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두 쪽이 나왔습니까?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온 국민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하나가 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이 법 위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하며 정말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서로가 하나로 뭉쳐서 우리나라가 위기를 돌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경제 성장의 이제 기초도 다시 잡아야 할 줄로 믿고 무역업을 하시는 분은 목사님 지금 나라의 걱정이 큽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기저기를 들어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절망적인 한숨 섞인 소리가 나오는데 뉴스를 바라보면은 끊임없이 또 앞에서 선동하는 목사님 한 분께서 너무나도 기독교의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참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속에서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기도만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쉽지 않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우리의 신앙도 그래프가 성장할 때 곡선을 그릴 때도 있지만 한없이 밑으로 추락하면서 우리의 삶과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낼 때 우리 모두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그분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표현은 안 할지라도 그 이겨내시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살아오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참 도전이 됩니다. 드라마 속의 이 애순이라는 여인의 인생은 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지금 어렵고 힘든 국민들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 인생이 그래도 마침내 참 아름다운 인생이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전 무엇보다도 우렁각시 역할을 했던 이웃들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 때 곁에서 도와주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삶,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4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세 달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약에서는 누가 이웃입니까? 우리나라의 경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민족들, 그리고 우리나라 속에 거하고 있는 외국인들, 이방인들까지가 우리의 이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규정하는 이웃은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다면 누가 어디까지가 내 이웃일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기가 막힌데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 이웃의 아픔과 슬픔이 들리면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산불을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 집만 불탄 게 아니라 옆집도 마을 전체가 불타버렸어요. 이장님이 인터뷰를 하면서 어렵게 말을 떼는데 한숨 섞인 웃음만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산불을 겪은 우리가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가보지 않아도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쩌면 은퇴하시는 네 분의 권사님 인생에서도 이 드라마 속 주인공의 인생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정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지금 우리 3040 세대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이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이면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우리 과거의 권사님들을 보면 참 대단하시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등에 업어 기르면서도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를 하셨는가. 지금 우리가 그렇게 경험해 보니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생업을 감당하면서도 교회를 지키고 예배당을 청소하고 이른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잠깐만 새벽에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해도 하루가 너무나도 고단하고 지치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어떻게 하셨을까? 누구보다 먼저 교회에 오셔서 조용히 기도하고 누구보다 늦게까지 교회당 다 문단속을 해주시며 불을 꺼주시던 그 모습, 봉사와 헌신 하루하루가 겉으로 보기에 특별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면류관의 자격이 충분하게 귀한 시간들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넷플릭스에서 이 드라마 아까 전에 무엇이죠? 폭삭 수가수다. 영어 제목을 어떻게 지었는지 아세요? 보여주시면 제가 발음은 안 좋은데 When Life Gives You Tangerine이라고 제목을 지었다고 합니다.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나 하고 찾아보니까 영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삶이 당신에게 신 레몬을 준다면 너는 그것으로 달콤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여러분 레모네이드 아시나요?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하고 맛있는 음료수인데요. 이 유명한 영어 속담에서 레몬을 제주도의 대표 과일인 무엇이죠? 귤로 바꾸어서 제목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드라마가 삶이 너에게 떫고 신 귤을 준다면 그것으로 당신은 무엇으로 만들어 먹어라? 귤차를 만들어 마셔라. 귤청을 만들어서 먹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망과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희망을 꿈꾸면 우리는 그것으로 마침내 고통을 우리가 기쁨으로 승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저는 권사님들의 지난날의 삶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예배당을 닫고 성도들을 챙기고 때로는 소리 없이 눈물로 기뻐하는 그 순간들, 누군가는 당연하다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들이 사실은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붙잡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은퇴 권사님 추대되시는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성전 1층
리모델링을 완성한 후에 목사님 너무 기뻐요. 이제 앞으로 모든 신도애들이 돌아가면서 청소하면은 참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예, 권사님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때는 그게 가능했겠지만 지금은 만약에 합시다라고 하면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닦아보니까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닦을 면적도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요즘입니다. 그때는 당연하다고 여겼을지 모르는 시간들,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들이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세웠고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왔고 믿음을 붙잡고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별일 없어 보이던 날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는 큰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이분들께 드려야 할 말은 바로 그 한마디입니다. 폭삭 속았수다. 정말로 권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든 시간이 귀하고 그 모든 눈물과 헌신이 우리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오늘 은퇴하시는 권사님들에게 꼭 맞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네 분의 권사님을 보니까 9년간 19년 이상을 시무권사로 감당하셨습니다. 교회 중심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선한 길을 달려가셨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이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서 은퇴라는 말을 오해합니다. 세상에서는 은퇴와 물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제는 내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사실 사람이 정한 연수에 따라 우리 이제 시무권사님 우리 70세 이상이 되신 분들은 이제 은퇴 권사로 추대를 하지만 이건 사람이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은퇴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역의 끝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자리를 내려놓을 뿐 기도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현역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정한 연수에 따라 목사로서 담임 사역을 그만둬야 할 때가 반드시 저에게도 옵니다. 근데 그 시간이 그때 안 올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지금 제 모습을 바라본다면 지금 저는 열심히 뛰어야 할 때라고 다짐하곤 합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이제 임기를 마치시고 최근에 7분의 은퇴하시는 목사님을 뵈면서 우리 목사님 한 분 한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저도 현역으로 있는 저도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목포에 갔을 때 그 교회는 목사님이 2대 목사님으로 계셨고 1대 목사님을 제가 있을 때 제가 교구 사역을 하면서 그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제 담당 교구 목사님이셨거든요. 제가 딱 갔을 때 정정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암으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셨고 마지막에 숨이 끊어질 때까지 제가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나도 그 잊지 못하는 마지막. 한 사람의 목사님이 목회 사역을 마치신 뒤에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가. 그 목사님을 잊지 못하는 게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교회 성도들한테 부담을 안 주시기 위해서 언제 교회에 오셔서 매일매일 기도를 하시는데 원로 목사님이 왔다 가셨다는데 저희는 전혀 모르거든요. 언제 오셨지? 알고 보니까 점심 먹으러 갈 때 지금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한테 부담을 안 주려고 12시 10분이면 교회 본당에 오셔서
여기 강대상에서 기도하시고 꼭 1시간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이걸 하셨어요. 암에 걸리셔서 호스피스 병동에 가기 전까지 그 모습을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담임 목사님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이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그 시간에 기도해서 기도하시고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의 사역을 마쳤지만 지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고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주시라고 늘 날마다 기도하고 또 함께 섬기는 부목사들을 위해서 또 모든 부교역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은퇴구나.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은퇴하고 난 뒤에 뒷모습이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 모습을 닮은 분이 계셔요. 누구냐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네 분의 은퇴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은퇴 권사님들, 명예 권사님들이 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생애 동안 진실한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교회의 중심에 두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모든 성도들, 전 교인이 네 분의 권사님께 마음 깊이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눈물로, 수고로, 기도로 교회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께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권사님 폭삭 속았수다. 시작. 권사님 폭삭 속았수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 교회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폭삭 속았수다. 주님 은혜 안에 기도의 자리 안에 교회 중심 안에 여러분이 영원히 계심을 믿습니다.